오늘 아침 생각할 주제는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어디 데려가겠다, 뭘 사주겠다 등등 약속을 하면 삶이 바뀝니다. 너무 좋아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자랑하고 신나고 친구들한테 가서도 이야기하고 그 큰 걸 사주겠다는 거나 또 좋은데 이제 이번 여름에 어디 간다거나 이런 약속들은 아이들의 순간순간을 활기 있게 생기 있게 바꾸고 이제 그걸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순간순간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를 되돌아보면 그때는 힘들게 살던 때라 그런 약속을 별로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소풍 갈 때가 좋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소풍 가봐야 아무것도 아니지만 학교를 안 간다는데 기쁨이 컸는지 소풍날도 상당히 설레임으로 기다리기도 했죠. 어쨌든 그 아이들이 약속을 엄마 아빠가 해주면 그것은 장래의 일이지만 벌써 내가 그 약속을 누린 것처럼 미래가 현재를 지배하는 마치 내가 지금 그 약속을 누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기쁨 속에 아이들이 신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약속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3,000여 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성경 말씀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약속을 기뻐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이걸 참고 견디고 나면 귀한 일도 주시고 또 소원도 들어주시고 신앙생활은 그 약속을 붙잡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또 귀한 믿음은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고 현재에서 전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감사하는 그런 모습의 믿음도 있거든요. 믿음이 깊어지면 그러면서 그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린아이들처럼 아빠가 뭘 사주겠다는 약속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나고 춤추고 자랑하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영생의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현실 속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신나하고 입속에서 이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는 이렇게 기쁘다고 간증도 하는. 그래서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이제 중요한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힘도 되는 거죠. 엄마가 뭘 사줄 것이다. 물론 조건이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지만 아빠가 어디를 이번에 데리고 갈 것이라는 약속, 그 약속이 나를 힘있게 끌고 가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거기다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감사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한 날 한 날을 현재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유효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뭐 절대 100%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건데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제 부모로부터 많은 약속을 받습니다.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이제 좋은 약속을 많이 하고 싶죠.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형편이 되면 뭐 모든 걸 다 베풀어주고 세상의 모든 약속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하지만 부모의 현실은 그렇게 약속을 남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선거 때가 다가오고 너도 나도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힘만 있으면 좀 한번 입부를 해볼까요? 그 사람들은 다 공약이라는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 그 인간은 약속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약속에 이끌리고 따라가고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우리는 나라라는 사회 계약론에 입각한 지도자의 그 약속, 그것이 이제 선거 때 특히 더 그런데 그것을 약속을 이제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데 그 약속이 의도대로 잘 안 되기도 하고 그 약속이 정책 미성숙으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약속들은 부모의 약속에도 한계가 있고 해줄 수 있는 범위도 많지 않아요. 어릴 때 빼면은 점점 아이들이 커갈 때 부모가 무슨 약속을 해줄 게 별로 없는 거죠. 거의 뭐 세상 지도자들도 뭐 이런저런 어떤 정책 면에서 약속을 하지만 뭐 우리들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온전케 해주는 그런 약속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이런 인간적인 약속으로 살기에는 우리가 삶이 온전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죠. 부모의 약속도 한계가 있고 세상 지도자의 약속들도 한계가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요즘 20대, 30대처럼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뭐 아무도 부모도 나라도 정치 지도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좋은 정책으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누군가 좀 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겠죠. 어쨌든 인간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세상과 부모가 주는 약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미래를 약속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해주겠다. 인간이 너무 딱하고 너무 안 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의미의 제2의 이제 약속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제1 아버지의 약속 갖고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경에 많은 약속을 주셨죠.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임하는 건데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 오늘 7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문명 지역에서 살았지만 세상이 주는 약속은 한계가 있고 뭔가 마음에 허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세상이 주는 돈의 약속, 물질의 약속, 뭐 여러 약속들을 누려도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로만 살아갖고는 인생이 안 된다.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진정한 인생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지만 일방적인 은총으로 선택하사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 이제 그 대표적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7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해주는 약속은 아브라함의 이 땅에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죠. 이 약속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나에게도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신앙생활을 왜 하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꼭 하나님 이 약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가,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제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녹이 슬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아무리 좋은 걸 사도, 기계를 아무리 좋은 걸 구입해도 쓰지 않으면 녹이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약속대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약속을 강하게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녹쓰는 거죠.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상의 부모든 세상 지도자들의 약속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다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의 약속만으로는 내가 정말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 창조주가 도와주실 수 있는, 창조주가 이끄시고 주시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 필요하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세상의 약속 플러스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7가지의 약속이 나에게 해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을 우리가 이제 붙잡고 사모하고 나가야겠죠. 첫 번째는 12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라는 것은 7절에 가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주겠다는 내 자손에게 약속입니다. 그 자손이었고, 물론 자손들도 몇백 년 후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첫 번째 약속, 땅을 주겠다, 넓은 땅을 주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넓은 땅은 뭐냐? 그것은 하늘의 땅을 의미하죠. 그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좁은 땅에서 땅 따먹기 전쟁도 하고 인류의 역사는 저 땅을 넓히는 그것으로 그냥 지금도 그것이 뭐 무역을 통해서든 영향력을 통해서든 힘만 있으면 그 자기의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가는 좀 심각한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 또 개인적으로도 아파트 평수 늘려가고 땅 넓혀가고, 우리 인간의 모든 지금의 초점은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럴 수는 없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우리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넓고 넓은 영광스러운 땅, 천국이 우리의 땅이에요. 누릴 땅. 천국을 내게 주리라는 약속이죠. 너무 이 땅만 생각해서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현대 크리스찬들인데,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축복과 약속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제 그 천국의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땅이죠. 마음의 땅을 넓혀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세상 속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하는 땅은 좁을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뭐냐? 네 마음의 땅을 넓혀서 마치 시베리아 그 넓은 땅처럼 마음을 그렇게 넓혀주리라. 너의 영혼을 그렇게 넓게 해주리라. 너의 정서의 땅을 넓게 해주고 너의 생각과 그런 사색의 땅을 넓혀주고 의지의 땅을 넓혀주고, 그것이 본문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영광스럽고 넓은 땅을 주시기를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족장들도 처음에는 보이는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이제 본향 천국을 더 깊이 알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죠. 날이 갈수록 장차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은 그 영광의 천국의 땅, 여기서 살 때는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는, 영혼이 넓어지는, 생각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는 그런 땅에 확장되어지는 날마다 축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원어로 보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인간은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려고 뭐 시저도 왔고 뭐 알렉산더도 있었고 나폴레옹도 있었고 위대한 나라를 세웠지만 다 금방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도 프랑스 사람들은 반은 나폴레옹을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주 또 정치적으로나 욕심적으로 아주 나쁜 일도 많이 했거든요. 그 위대한 나라라는 게 세울 때는 다 세웠다가 자기 욕심에 다 무너지고 백성을 도탄에 만들고, 세상 지도자들이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위대한 나라에 살고 싶죠. 평안이 있고 거기에 공의가 있고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복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그런 나라. 근데 세상은 그런 나라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에는 아무런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토록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사람이 내 나라가 정말 위대할 때 신이 나죠. 우리나라가 축구만 잘해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의 약속, 위대한 나라를 너로 세우리라. 우리가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말씀을 따라갈수록 우리는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정말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위대한 삶을 한번 살다 가야 돼요. 돈이 아닌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위대한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나라였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거는 너무 허망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나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시편에도. 그냥 말씀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위대한 삶을 살고 있구나. 왜? 말씀에 입각한 삶이 위대한 삶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삶. 세 번째는 네 이름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을 주더라는 것은 지속성을 여기서 강조하는데, 네가 때로 무너질지라도 실족할지라도 나는 네게 주려고 하는 복을 거둬가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아내를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넘기기도 했잖아요. 다 부족하죠. 다윗도 요셉도 성경에 나타난 인생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있는 복은
네가 좀 시원치 않으면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이 아니라 한번 복 주시기로 약속한 대상은 끝까지 복을 주겠다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약속이죠. 네 번째는 너는 복이 되리라. 이건 복덩어리가 된다는 건데 마치 나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참 위대합니다. 나무는 인간에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고 또 탄소는 거두어가고, 나무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나무가 몇 개 남겼다가 내가 먹어야지, 그런 나무는 없지 않습니까? 나무는 모든 것을 다 남에게 줍니다. 그늘도, 거기다 또 이렇게 물도, 수액도, 저는 TV에서 가끔 그거 빼서 드시는 분들 뭐 다 건강에 좋겠지만 좀 나무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나무도 살아야 되는데 나무는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복덩어리죠. 복의 근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다섯 번째는 내 이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겠다. 이것은 관계의 축복을 주시겠다. 우리는 관계가 어려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 사회가 너무 악하고 너무 사악한 모습이 많고 너무 사기와 한 해에 보이스피싱으로 나가는 돈이 3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게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경찰도 당하고 뭐 변호사도 당하고 그렇게 다 나만은 안 당한다 그러면서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라 3조라니 얼마나 넘칩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집애들이 절대 모르는 전화 오면 받지 마라. 왜냐하면 뭐 하여간 받으면 뭔가 좋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시고, 인간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내가 이까짓 거 좀 못하려 하고 내가 한다고 되지 않을 때도 많고 세상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와 환경을 주관하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죠. 그것이 1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났던 거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게 너무 귀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축복하는데 나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다. 7가지 땅을 우리가 땅의 축복, 마음이라는 땅의 축복이죠. 또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 또 너는 네가 실족하여도 나는 변함없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 네 번째는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무와 같은 복덩어리의 인생을 살게 하겠다는 약속. 다섯 번째는 이름을 장대케 하여 최고의 자존감으로 저도 나에 대하여 한틀도 허함이 없는, 빈 마음이 없는, 공허함이 없는, 목마름이 메마름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그 다음에는 관계의 축복, 그 다음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 이 축복이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 대부분은 이제 그 라인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들이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자에게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가장 큰 초점은 세상의 약속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까지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꼭
마음에 담아야 될 모습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하고 더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 우리 자녀들이 처음에는 그 아빠의 약속을 막 기뻐하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게 참 믿음 생활인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 갓난아기들이 이제 3, 4개월 되고 그러면 뱃속에서 엄마와 하나가 되었다가 이제 이 땅에 태어나면서 택줄이 끊어지고 점점 이제 분리되어 가는 게 우리 아이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엄마 품을 떠나지 않고 젖도 자주 먹이고 어쨌든 그러나 엄마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점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24시간 필요한데, 엄마의 품이 필요하고 엄마의 젖이 필요한데, 엄마가 바쁘다고 자기 일 한다고 점점 내가 원하는 만큼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이 3, 4개월 되고 이럴 때 이 엄지손가락을 빠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제 엄마의 저주로 생각하면서 그 엄지손가락을 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3, 4개월인데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엄마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자꾸만 필요한데 어디 없어져 버린다. 그럼 내가 엄마를 하나 또 만들어야겠다. 내가 젖을 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상상해서 생각해내는 게 이 엄지손가락이죠. 이게 엄지손가락이 제2의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갓난아기도 엄마 약속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약속 갖고는. 뭔가 우리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제2의 약속이 필요한 것처럼, 제1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제2 금융권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갓난 아기도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는 실제 첫 번째 엄마만큼은 안 된다. 세컨드 와이프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세컨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3, 4살, 5, 6살씩 자라면서는 그 인형이나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것이 뭐 이렇게 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 인형을 껴안고 살고,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인형하고 대화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인형하고 친밀한 그 교제를 나누고, 또 인형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왜 그러냐? 그 인형의 천들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 따뜻함 속에서 포근함과 그런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왜? 엄마는 3, 4살 되니까 이제 바쁘다는 거죠. 그리고 너 할 일 해라, 뭐 어린이집 보내고 뭐 보내고. 이 스포츠터 마음은 도대체 보기도 어려워. 직장도까지 가니까 뭐 언제 하고 하겠어요. 갓난아기 때도 그랬는데 엄마 하나 믿고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컨드 마음, 제2의 엄마를 인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러 갈 때도 여행 갈 때도 그걸 끼고 가겠다고 하다 엄마 아빠한테 욕을 먹죠. 그 큰 걸 어디다. 우리 애를 보면 중학교 때도 그걸 갖고 미국을 가겠다 어쩌게. 그건 뭐 몇천 원짜리 정말 천도 닳고 더럽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엄마인 거죠. 그 따뜻함을. 그거 없이는 첫 번째 엄마 믿고 살아다가는 외로워서 죽어요. 이 두 번째 엄마는 그저 항상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여길 가도 내 곁에, 저길 가도 내 곁에.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을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약속은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많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다 해주겠냐고요. 어려서도 그렇고 20이 나서도 그렇고 30, 40, 50이 나도 엄마 아빠가 뭘 해줄 수 있겠냐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녀의 입장도 맞아.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다른 것보다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정치 지도자의 약속도 필요하죠. 나는 거기에만 열광하고 왔다 갔다 하는
뭐 어떨 때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책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세상의 약속에 거기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또 부모도 마찬가지죠. 한계가 있는 거죠. 다 내려놓고 그것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내 인생이 참 인생이 되고 인생다운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도 3, 4살 된 아기도 자기 살 길을 알아요. 엄마 갖고 안 된다는 거 첫 번째 엄마로. 5살 된 아이들도 엄마 갖고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형 엄마가 필요하다는 거. 하물며 우리들 영적으로 이 세상 약속 갖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더 아픈 시간이 더 많죠. 하나님의 약속 있어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에 우리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건 네가 나이가 75세일지라도 다 늙었을지라도 내 약속을 붙잡고 살아야 참 인생이 되어진다. 아멘. 그 부르신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든 뭐하든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제 다 동물 차원의 삶을 살기가 쉽기 때문에 자기 길을 찾는 아기들처럼 우리 내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뭐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녹슬지 않도록 저 시간 있을 때마다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말씀이 천하는 다 없어져도 내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약속 붙잡고 신나게, 때로는 기쁘게 아이들처럼,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춤을 추며, 때로는 상심할 때도 있지만 약속 붙잡고 힘있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이 세상의 약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